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인자의 역사적 인물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를 때는 Son, 아들,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고 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Son of the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 인자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보면 세상이 전쟁에 계속 쌓이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아주 악한 네 번째 생물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아주 악한 동물, 어떤 동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아주 악한 동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 땅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상을 정복할 건데, 힘으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헬라가 이루고자 하는, 바벨론이 이루고자 하는, 바사가 이루고자 하는, 로마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평화를 가져다 줄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군왕 같은, 다윗과 같은 군왕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이룸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예수님의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폭력적 방법이 아닌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는 섬김으로 나누는 그러한 평화를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속하지 않는 것이다. 속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내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의 군왕처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너희는 다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었다. 너희들은 상대가 된다, 안 된다? 로마도 누구도 나에게 너희들의 방식, 폭력적 방식으로 너희를 쳐버렸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들을 이기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속한 제국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통일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인데 방법은 그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대속물로 준다, 주지 않는다.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서 대속물로 자기가 줌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세상의 제국을 만들지 않고 자기 몸을 대신 대속물로 주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다, 꿇지 않는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었는데 싸우고 폭력적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는데 하늘의 것이나 하늘 위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천사나 모두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시인할 것이다. 뭐라고 시인합니까? 그가 주라고 시인. 그가 참된 평화의 왕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주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누가복음만 아구스토라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는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 아구스토라는 왕이 로마에 통치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 유대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가이사.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은 당시에 아구스토고 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만 해도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왕이었고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별을 보고 어디로 찾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경배하러 에루살렘으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별을 따라갔는데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니까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아이는 그 부모가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헤롯이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현명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완성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왜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구원한 역사가 많은데 왜 꼭 출애굽을, 바벨론도 출애굽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뭘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까? 말씀.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노역을 하고 아주 고단한 생활을, 왕이 바뀌면서 더 고단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400년이 지났쯤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누구하고 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구원하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애굽은 뭐의 땅입니까? 노예의 땅입니다. 노예의 땅이고, 그 죄의 땅으로 이 애굽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애굽은 종과 누구로 나눠져 있습니까? 죄인으로 나눠졌다. 그런데 세상의 죄는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죄는 어디에서? 욕심에서, 욕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노예의 계급이 없어져야지 다 우리가 차별 없이 동등하다라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좀 더 너보다 지식이 많아, 그러한 차별이 있는 한 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존재한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 죄가 존재합니까? 욕망의 결과가 차별하는 거야. 주인과 종으로 차별하는 거야. 욕망의 결과가. 그래서 애굽은 죄의 400년 동안 그들이 뭐에 시달렸습니까? 차별에 시달렸습니까?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죄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시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죄의 욕망의 신을 가지고 10개 재앙을 통해서 욕망의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시는 것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시는 것은 뭐의 완성이다? 출애굽의 완성이다. 애굽에 가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그냥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잘 살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돌아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젓가 우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그 역사가 성취됐습니까? 못 성취됐습니까? 그 구약 때는 성취됐습니까? 구약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습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성취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취의 완성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뭘 지어야지 완전히 구원자로서 주로 그리스도로 죽게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출애굽의 성취란 말이에요. 완전한 성취예요. 구약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완성될 텐데 그들의 욕망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형제를 자기 형제가 종이 돼서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경쟁 없이 욕구를 채우지 말고 그냥 너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욕구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일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6년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7년은 안식년, 희년은 3년간을 안식년으로 49년째가 안식년이니까 49년, 50년, 희년, 50년 그 다음에 종자를 뿌려야 되니까 3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희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애굽에 돌아오셔서 출애굽 때 완성하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뭘 지심으로 출애굽은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 바벨론도 출애굽의 형태처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 돌아온 그 완성도 어디에 방점을 찍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신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메시아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이 아닙니까? 같은 뜻이다.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은 결국은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차별 없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대속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대속물이라는 구속자, 구원자라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의 의미가 있냐면 대속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자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그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기능은,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자의 차별 없는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대속물로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자. 구속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구속자의 역할을 하고, 뭘로 구속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구속자의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뿐입니까? 예수님 우편 강도, 왼편 강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다. 예수님도 열심당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 양쪽 강도들도 열심당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열심당원으로? 유대의 왕으로 반란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반란. 이 사람이 세금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자칭 유대의 왕이다.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다 같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야, 우리가 힘으로 저들을 치자. 내가 유대의 왕이다. 저들을 쳐 죽이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고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이나 다 이때는 하나같이 열심당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이제 제국을 일으킬,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서 저들을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사람이야. 이 열심당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인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랍비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랍비들도 호응했습니까? 호응하지 않았습니까? 랍비들도 호응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열심당원도 저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끌었습니까? 안 끌었습니까? 끌었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끌었습니까? 안 끌었습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그러고 하니까 바리새인도 끊었습니까? 바리새인도 끊었다.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너희들은 기득권, 성전을 예수님이 엎었습니까? 안 엎었습니까?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지. 사두개인도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그들이 고발했다. 열심당원이나 바리새인이나 처음에는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존경하다가 고발하여 이 백성을 미혹한다. 예수님 백성을 미혹합니까?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녔다. 그리고 세금은 내라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강경주의자도 중립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신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 자칭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왕이라고 해야지 잡혀갑니까? 밀란의 괴수로 이들이 로마 법정에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유대법에 뭐하면 신성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무도 증인 서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고발 조건에 밀란을 미혹한다,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당시 헤롯 왕이 있었을 때는 그 체제가 무슨 체제입니까? 유대인들 자체 통치를 가진 왕을 통치하다가 왜 총독이 내려와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헬라 끝날 무렵에 146년경에 하스본 왕조가 생겼는데 그때 헬라의 대항에서 싸워서 다시 유대가 왕조를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강경파에 의해서 이루었답니다. 근데 지금 로마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로마는 강력한 로마입니까? 강력한 로마 아닙니까? 지금 힘이 최고 셀 때랍니다. 아우구스 때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때가 이 아우구스도 왕 때입니다. 영국에서부터 동아시아 전역을 다 석권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가 제일 로마 제국이 클 때랍니다. 그럴 때 대항해본들 대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러나 그 밀란이 유대에서 자주 일어나자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에 누가 내려오게 됐냐면 총독이 내려오게 됩니다. 총독들이 다스리게 된다. 총독들이 우리나라도 고종이 다스리다가 일본과 합병을 하면서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총독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일본의 속국으로 잠시 있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자치적인 왕이 있었던 때는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아킬레오, 빌립,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이 세 아들이 이 나라를 쪼개서 밀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세 개로 쪼개서 했는데 유대하고 사마리아에서는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되므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총독이 들어와서 직접 로마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치 통치에서 뭐가 됐다? 식민지화 된 거예요. 식민지화. 직접 로마가 총독이 와서. 그러면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자주 일어났다. 자주 일어났다. 이 열심당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공생이 끝난 이후에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약 한 36년 후에 멸망되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가장 지배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티토가 들어와서 다 그들을 몰살해서 죽였다는 것은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자주 일어났다. 강경 열심당원들이 이 이스라엘을 강경한 자들이 거의 지배했으므로 결국은 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까?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열심당원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많이 죽여버립니다. 온건한 유대인들은 로마가 살려서 내보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교를 명명을 이어오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다. 온건한 바리새인이었다. 온건한 바리새인이 그 정도였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참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참된 구원을 계속자로서의 구원을 이루시고, 평강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는 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인자로 오신,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뭘 의미합니까? 그가 대속자다, 대속자가 아니라 계속하시고 그가 참된 왕이다, 왕이 아니다. 근데 참된 왕인 것이 왜 참된 왕이라고 그들이 다 하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가 모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를 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에게. 그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십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앙성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왼쪽 강도나 오른쪽 강도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만 합니까? 부를만 하지 않습니까? 부를만. 이걸 이 누가는 어디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끌어당겨서 이 누가복음만 인자로 오신 그분이 역사 속에 태어나셨다, 태어나지 않으셨다? 역사 속에 태어났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 그 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미가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인자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45장 1절을 말합니까? 내가 기름 부은 종, 나의 종 고레스를 왜 세웠다고 말합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뭐 하려고? 바사하려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고레스를 세웠단 말이에요. 고레스를. 지금 아구스토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 하려고 지금 왕으로 세웠냐면 마리아가 어디서 예를 낳아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얘를 낳아야 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그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구스도를 세워서 호적하라고 하심으로 마리아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이미 임신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구스도를 통해서 영을 내려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식을 낳아.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어.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베들레헴. 밑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냈으니까 가라. 요셉은 누구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서 아들을 낳으러 갑니까? 아니면 호적하러 갔습니까? 호적에 등록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호적이 목적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아구스토를 통해서 마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시킨 것처럼 아구스토가 하나님이 그를 역사적 작전 가운데 섭리로 나타나게 하셔서 마리아를 호적을 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반드시 어디서 낳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탁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끝내려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청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청혼을 1년 전에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청혼됐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청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1년 동안이지만 우리의 1년은 하나님의 1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청혼한 상태에서 신부인 우리가 재림할 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신부로 그때 완전한 결혼, 예복을 입은 자, 혼인잔치에 우리가 결혼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자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데 그 초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도 가르쳐주고 마리아에게도 가르쳐준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다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버릴 것 같으니까 요셉이 데리고 가요. 그게 데리고 가고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하고 의로운 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마리아가 그 아이를 어디에서 낳아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아요. 베들레헴에서 낳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다. 반드시 구원자이시며 참된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왕은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왕이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구약에서 예언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셨다. 베들레헴에 가셔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원래 여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관 그 큰 방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때문에 당시에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방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꽉 찼는데 마국간에 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산딸이 됐으니까 아이를 낳을 달이 거의 배가 다 차서 아이를 낳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냐고.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십니다. 낳게 되는데 강보에 쌌다라고 하는데 강보라는 천 조가리에 쌌다라고 하는데 마국간에 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이 강보라는 것은 찢다 이런 뜻도 있죠. 찢다. 그래서 누군가의 옷, 마리아의 옷을 찢었던 요셉의 옷을 찢어서 누구를 쌌다?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라고 말합니다. 강보에 쌓았는데 예수님을 눕힐 곳이 있었겠습니까? 좁았단 말이죠. 그 마국간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있고 이 구유 하나 말 먹이는 그런 구유통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디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구유에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영광으로 영광받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란 말. 마국간에 태어났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형태인데도 그냥 평범한 여관에서도 못 낳고 어디에서 낳으셨습니까? 마국간에서 낳았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얼만큼 낮추셨냐면 마국간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이사야 54장 2절 53장 2절 다 같이 한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못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같아서
고운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 가장 볼품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장 노예 계층도 구유에서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가장 승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다 하시면서도 항상 동일하셨습니까? 동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줄 만큼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도 있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항상 그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가 할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뭐다? 구원자와 부활하심으로 주라는 왕이 되셨답니다. 가장 낮은 죽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왜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자로 삼으셨다. 블레셋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구원자의 역할이라면,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면.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높아졌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시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인자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왕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뭐다? 대속물로 주신 구속자이시고 왕이라는 의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인자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여자의 몸으로 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사람으로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블레셋을 구원.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원자로서. 다윗은 구원자의 역할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서는 다윗의 씨로 그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다? 뭘 해야 된다? 구속을 해야 돼. 구원자여야 돼.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죽습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밖에 보낼 수 없었습니까? 성자밖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불쌍한 사람을 자기를 희생해서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었던 거예요. 세상의 의인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하지만 강도를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놈 때려잡는다면. 근데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욕망 덩어리인 가장 부패한 게, 이 피조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뭡니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차별을 만든다. 1등은 1등일 때 겸손하고 온유해. 그러나 자기가 2등, 3등으로 떨어지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까? 내가 저놈 이겨야지. 내가 항상 1등이었는데. 인간은 가장 부패하다. 그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예수는 참된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역사적 사실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나신 인자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을 증거한 그리스도이고 주이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증거, 아구스토라는 왕 때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지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은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를 써서 보낸 것이다. 누구에게 보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것은 이 로마의 왕족이란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써내려갈 때 예수는 역사적 인물로 태어났다는 걸 증거해야 됩니까? 안 증거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어떻게 인간으로 와? 그가 인간이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세상을 향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거에 역사적 사실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다.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대 속에 아우구스가 왕일 때, 아우구스가 AD 27년부터 14년까지, AD 14년,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유로 오셨고, 그 구유에 오신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가 현실,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면서 참된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메리는 뜻이 뭡니까? 즐겁다, 기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면 참된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를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날.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배하자 이런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까? 상업적으로 사용돼서 세상 사람들 그래도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자인 메시아를 우리가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 점으로는 좋지만 그들이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구약에 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다윗의 집을, 그 왕권을 견고히 세울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까?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까?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7 짐승 사자, 곰, 표범 이가 아주 강렬한 그 4번째 짐승이 나타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참된 평화를 준다, 평화를 주지 않는다. 그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는 인류의 평화를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줬다. 못 줬어. 힘으로는 못 주지만 참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평화를 뭘로 주셨다? 십자가에 몸을 드림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오늘날 우리 성도를 통해서 무슨 평화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차별이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이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